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6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적군과 싸우는 군인에게 있어서 이제 두 번째 아주 중요하게 준비하고 나가야 될 곳은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고 오늘 등장합니다. 호심경은 그 어느 부분을 특히나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차는 그 보호 장비냐면 바로 심장이에요. 심장이라는 그 아주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호심경을 이제 차게 되는 거죠. 그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흉배로 나옵니다. 흉배라고 해서 상위를 보호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등장하기도 하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서 이 심장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과거로부터 그들이 심장하면 지정의를 감당하는 바로 이 감정적인 부분을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 심장을 그들은 여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 심장을 내부 속에 갖고 있는 장기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장기로 그들이 여기기도 했죠.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 레브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레브. 이것은 어떤 인간의 감정, 이것을 컨트롤하기 위한 어떤 심장 부위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명칭으로도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심장을 보호하는 이 호심경을 무엇과 통일선상에 이제 놓기 시작하냐면 바로 의라는 것과 이 호심경을 같은 위치로 놓고 설명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호심경이 바로 이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의라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무엇을 컨트롤하고 무엇을 다스리기를 원하냐면 이 감정적인 부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하는 구체적인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장에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뇌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 뇌에서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그런 부분들이 컨트롤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심장이 그들의 감정적인 부분을 다스리고 컨트롤한다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지금 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젯밤에 기분 좋은 잠자리에 누웠는데 오늘 아침 자리에서 일어날 땐 뭔가 찜찜하고 기분 좋지 않은 경험들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좋고 싫고 우울하고 기쁘고 화나고 평화롭고 하루에도 수백 번은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들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감정을 이 호심경으로 붙잡아 두라, 싸매어 두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본문을 이끌어가고 있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호심경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바로 의라는 것으로 그 감정을 컨트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편을 계속해서 공부해오면서 이 진리의 허리띠 이 부분을 배워왔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49절에도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음식을 먹지 않게 되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죠. 음식을 먹어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고, 음식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왔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진리인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죠? 생명의 떡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듯이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로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두 개가 되면 진리가 아닌 거죠. 진리는 유일해야 되고 유일한 존재로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것이 바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성경이 그것을 받은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고 호칭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찾아와야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종종 사람이 전철에서 가끔 떨어져서 이렇게 사고로 떨어졌는데 지하철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 급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구해주고 자기가 목숨을 잃었던 그런 사건을 우리는 가끔 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의인 누구누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그런 존재, 그런 걸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도덕, 그리고 인간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떡,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고,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을 먹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해 나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아무리 우리가 착하고 훌륭하고 신실하게 모든 걸 지켜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간을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것, 그거 외에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갖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에게만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종착점, 마침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어떻게 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값없다라고 죄없다라고 인정하심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 자신을 그걸 통해서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우리들에게도 바로 그것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로우신 생명의 떡에 참여한 자들에게만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쉽게 복음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침 6시에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을 포도원 주인이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냐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돈을 받으면 정당한 것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일을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오후 5시에 일하는 사람들을 시장 그 마당에 내려가서 바로 그 사람들을 이제 불러들여요. 너희들 왜 여기서 뭐하냐? 라고 포도원 주인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하지 않고 우리가 불편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일꾼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들어와.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들 들어가서 일해도 됩니까? 괜찮아 들어와. 내가 포도원 주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1시간 일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오후 6시에 이제 정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이른 시간 6시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도 1 데나리온의 급여를 주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1 데나리온의 품값을 줍니다. 그걸 보고 나서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이 이제 언성이 높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 어떻게 나와 아침 6시부터 와서 고생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여기시냐고. 저 사람 1 데나리온 줬으면 난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냐라고 그렇게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1 데나리온 주기로 한 것 아니냐. 오후 5시에 와서 지금 고생을 얼마 안 했지만 오후 5시에 와서 내가 품값 1 데나리온을 주는 것 나의 권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우리 그렇게 형성이 된 것 아닙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들이요. 여기 있는 누구,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침 일찍 와서 내가 잘한 것 많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구원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우린 다 오후 5시에 와서 세상 속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생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신분상 그 어느 것 하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불러주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1시간 잠깐 일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전부를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정말 사뭇 다른 의죠. 바로 그 사람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자들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백성이 구원을 얻는 것도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오실 예수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이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곳곳마다 바로 이 메시아의 그림들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구약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실하게 그 안에 여러분 예표되고 있는 그림들을 우린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성경에서 이렇게 의를 다루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때때로 하루에도 수백 번 변화무쌍한 우리의 감정적 신앙 토대 위에서 확인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또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많을 얘기합니다. 뜨겁게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내가 마치 신앙의 키높이가 훌쩍 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조그만 상처에도 넘어지고 짜증내며 실증을 냅니다. 게다가 일이 잘 안 될 때는 마귀가 개입하고 있는 것 같고, 일이 좀 잘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받아 누리는 구원도 어느 날은 내 감정에 따라서 막 이렇게 충만하게 있다가도 어느 날은 막 화를 내고 짜증이 내고 정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구원이고 나발이고 그냥 나에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신자와 똑같은 모습을 이렇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이런 어떤 감정적인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통제되고 빼앗기는 것, 그것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의, 호심경을 통해서, 호심경이라는 그 의를 통해서 우리 심장을 지켜라, 우리 감정을 지켜라, 다스려라, 그 이야기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은 우리 감정적인 부분을 제가 무시하지 못해요.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지정의의 조화를 이루어야 상호 간에 이제 건강한 상호 소통의 어떤 그런 관계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현대 사회는 이 균형을 잃고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면 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 신뢰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감정적인 것에 내 신앙을 빼앗겨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 가슴 아픈 사건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사건이 우리 요 가까운 부천에서 있었죠. 자기 딸이 중학교 1학년 그 여자아이를, 자기 딸을요, 장작 7시간 동안 그 계모와 함께 아주 혹독하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매로 다스렸던 그 사건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까? 근데 이분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독일 아주 건강한 그런 어떤 신학교에 유학한 유학파이고 박사학위까지 받으셨고, 거기다가 이제 신학교 강사로 이렇게 출강도 하셨고요. 그리고 한 교회를 담당하기로 했던 그런 분입니다. 바로 이응봉 이라는 이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이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 생긴 어떤 비극의 자리였음이 참 최근에도 이제 밝혀졌는데, 바로 이 죽은 아이의 외삼촌이 독일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이제 이렇게 기고한 글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됐냐면, 이응봉이라는 이 목사가 가끔 이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바깥으로 이제 끌어내고 또는 집안의 어느 한 구석에다 몰아넣고 아주 혹독하게 이제 그 아주 매로 또 주먹으로 이렇게 다스렸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전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누가 말리더라도 자기 아내나 싹싹 비는 자기 자식들이 막 빌고, 또는 그 친척들이 가끔 이제 그곳에 놀러 가서 말리더라도 전혀 그 누구 하나 손댈 수 없는 이 감정적인 그 모든 아주 포각성이 그 자녀에게 다 전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려도 안 되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주변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이 그 아이를 패고 그리고 학대하면서 거기에 다 쏟아졌던 거죠. 이 감정의 어떤 폭력이 해소될 때까지 자녀들에게 폭력을 사용했던 그런 전력이 독일에서부터 아주 가득가득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 바로 이 죽음에 이른 이 중학교 1학년 우리의 딸도 바로 7시간에 걸쳐 쏟아낸 감정의 폭력이 만들어낸,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이런 자화상이 되는 것이죠. 감정적인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감정 속에 휩쓸려 있는 한 목사의 이런 타락한 그림들이 바로 한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런 사건을 우린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정의의 어떤 감정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지만, 그 감정을 신앙으로 대체하는 것은, 그리고 그 감정을 신뢰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 어떤 음성을 듣게 하셨다, 야 내가 기도했더니 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막 그렇게 이끄시더라, 이런 내용을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맞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누군가를 통제하거나 가르치는 것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는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또한 성경은 이러한 어떤 감정적 신앙을 이렇게 지향해 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 위에서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바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도 뭐 이런 것 앞에 한번 아주 된통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처음 사역지에 나가서, 전도사의 그 첫 사역에 나가서 이런 어떤 감정적인 신앙을 담당하는 분에게 제가 한번 불려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분은 뭐 새벽에도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 혀가 꼬아지는 이상한 날로 참 오랫동안 많이 기도해요. 그리고 막 눈물도 많이 흘리고 아멘도 제일 잘하고 막 그러셨던 분이에요. 막 감정적인 그런 기도를 참 많이 쏟아내셨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때는 이제 제가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식사를 같이 하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죠. 그래서 맛있게 이제 콩나물국밥을 먹고, 그 콩나물국밥을 다 먹은 이제 그 끝날 즈음에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제가 요즘에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목사님에 대한 기도가 많이 나온다고, 전사님에 대한 기도가 참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냐니까, 우리 교회에 한 자매가 있었어요. 뭐 저보다 한 살 더 많은데,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저보다 한 살 많은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이제 이렇게 호피 무늬 바지를 참 즐겨 입고 다녔어요. 저하고는 좀 취향이 좀 안 맞았는데, 제가 뭐 좋아할 만한 그런 전혀 어떤 스타일도 아니었고, 신앙적인 그런 상황도 제가 좋아할 만한 그런 연조에 있었던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대뜸, 목사님, 전사님, 자꾸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그분하고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그걸 순종해야만이 이 다음에 목회도 평탄하게 할 수 있고, 그걸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까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도 전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어요. 집사님, 그 얘기를 왜 집사님한테 하시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결혼시키고 제 마음에 그 자매와 결혼하고 내가 좋아할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안 쓰실 것 같아요. 그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게 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그 자매를 쫓아다니게 돼서 바로 결혼하게 하시지, 집사님을 통해서 왜 이상하게 집사님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서 왜 저에게 그걸 말하게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숟가락을 놓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분하고는 이제 그렇게 이제 관계를 맺지 않았죠. 저는 지금의 제 아내와 결혼하고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너무나 바르고 분명한 배우자라는 것을 알고 있고, 늘 저의 말에 잘 또 순종해주고, 또 제가 궁금하고 잘 모르는 것 앞에서 아내와 함께 같이 대화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나갈 때마다 전 저의 아내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너무나 분명히 느끼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하고 이제 이 집사님의 기도 속에서 제가 그걸 순종하고 나갔다라면 저희 아내, 지금의 아내와 함께 만나고 사는 이 기쁨이 과연 그 속에서 있었을까? 지금도 그것이 의심이 되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살아보니까, 내 아내와 살아보니까 더더욱 잘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정적인 기도와 이런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더 명확하게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그의 심장 속에 바르게 붙이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기까지 신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목회자들 또는 사이비 종교에 있는 많은 일탈한 그런 목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문제점들이 더 큽니다. 이번 한 주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그 예배 영상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일부러 좀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어떻게 그들의 예배를 그렇게 흘러가고 있나, 제가 유심히 그 영상들을 좀 많이 연구하고 봤습니다. 한결같이 그들의 모습에는 교주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등장하기 전까지 이제 시끄러운 음악들로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쿵쾅쿵쾅 뛰기도 하고, 또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기도 하고, 또는 두 손을 치켜들면서 방방방방 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음악에 맞춰서 반복적인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약간 눈에 초점도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주가 나오기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차분한, 묘한, 몽환적인 어떤 음악을 또 깔아줘요. 그리고 사회자가 나와서 또는 목회자가 나와서 이상한 멘트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으로 그들이 격양되어 있는 그들에게 멘트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결국에는 눈물도 흘리기 시작하고 이상한 반응들을 계속해서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주가 또는 어떤 소위 말하는 강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마이크에다 바람도 불어넣고 불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시작을 해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 말씀과는 앞뒤 관련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겁박하기 시작하고 협박하기도 시작하고 더 힘을 내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컨트롤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는 회중에게 가서 안수하거나 바람을 불어 쓰러뜨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쓰러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성경에 전혀 기록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들에게 받아내는 게 있죠. 충성하라, 복종하라, 맹종하라, 그래야 너희들 복받고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들을 담아내더라고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되고 말아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되고 말고 있다고요. 이렇게 질났고 수준 낮은 것이 여러분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를 그렇게 수준 낮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런 식의 집회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특히나 구약 성경 속에서도 이런 그림들이 나오죠.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제사장과 바로 엘리야의 대결이 바로 그런 그림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아주 그 갈멜산에서 아주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 전투가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이냐?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850명의 그런 제사장들은 자기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다라고 얘기한 거고, 엘리야는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제단 위에다가 그러면은 재물을 넣고 누가 이 재물을 기도로서 태우는가, 하늘의 불이 임해서 그것을 태울 수 있는가를 그들이 이제 시험에 나갔던 거죠. 결국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먼저 그 작업을 해나갑니다. 아침부터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열심히 그 제단 위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들이 큰 소리로 불렀다는 거예요.
막 방방방방 뛰어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들의 규례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율법적인 그런 내용대로 자기의 살을 째면서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여러분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치 무당이 푸닥거리 하듯이 그렇게 팡팡팡 뛰어서 신비한 이적이 나타나길, 이 제단의 불이 이마에서 태워지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이적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팡팡팡 뛰었지만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엘리야가 하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읽어드립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산만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치성과 종교적인 어떤 열정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에게 요청하고 그리고 그분의 인격적으로 불러내는 것,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분과 기도하는 것에 그분은 언제든지 반응하십니다. 바로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바로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바로 그 단 위에 있는 바로 재물을 바싹 태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 누가 참 하나님이고 누가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결정짓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 팡팡 뛰지 않아도, 우리가 머리를 흔들거나 요란한 음악으로 우리 시끄럽게 하지 않더라도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고 인격과 그리고 차분함과 신실함을 갖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언제나 그분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좀 확인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적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감정적인 것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성 속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로 더더욱 이 부분을 그렇게 확증해 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귀신을 쫓아내고 또는 신비한 이적과 어떤 권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바로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귀신들도 그런 능력들을 바로 부여받았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분명하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라고 얘기하면서 설명했던 것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면 이건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격이 되는 거예요. 마치 무당이 구슬해서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격과 같은, 무당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점괘를 마치지 않습니까? 때때로 그들은 질병도 고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내용을 바로 귀신의 힘에 빌려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내용이, 감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귀신에 의해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건 뭐 분명히 그렇게 해석해도 이건 관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라고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바로 신성모독적인 거였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바로 감당해 나가는 자에게만 바로 그것이 정답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내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지만 우리들 보고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겠냐면은 바로 이분을 뭐라고 부르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기꺼이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여러분 어떤 신을 섬기고 신의 어떤 노여움을 달래는 그런 어떤 감정과 흥분으로 가는 곳이 우리의 치성으로 드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격성을 받으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흥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진리를 보내주셨고 우린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바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걸 여러분 확증하고 나가시라고요. 그 안에서 기도하시고 그 안에서 감정적인 신앙생활보다는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고 뭘로? 진리와 의로, 의인으로서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고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라고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먼저 좌지우지된 그런 존재로 서지 마시고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성육신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허락하셨고 여러분들이 어떤 신분을 부여받은지 그 은혜를, 그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그것에 여러분 심장, 의의 호심경을 붙여서 보호하라고요. 의를 갖다 붙여서 바로 여러분의 감정적인 것을 컨트롤하라고 바로 의의 호심경을 허락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신 이 신앙의 기쁨, 이 신앙의 큰 은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 말할 수 없는 크고 큰 이 생명은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또 좌지우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나가시고 그 말씀이 지향하는 지향점까지만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하려 할 이유도 없고 더 많은 것으로 감정적인 것으로 영향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진리를 확인하고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시고 받고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